이번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람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던져버리시는가? 그것도 영원토록 영원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형벌을 주시는가? 그러면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반대의 질문을 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지옥에 대해서는 인정하기를 꺼려합니다. 불신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지옥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옥은 없다, 지옥은 없다라고 하지만 당신이 지옥에 갑니다라는 말은 듣기 거북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마음속에도 이렇게 죄를 짓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심판을 받은 다음에는 어떤 처벌, 형벌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지옥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때로는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옥 이야기가 왜 중요하느냐? 지옥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하신 법에 따라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그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지옥이라는 겁니다. 지옥은 죄에 대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영원토록 고통받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죄 짓기를 꺼려합니다. 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적어도 지옥의 형벌은 피하려고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지옥이 없다고 믿는다면은 사람들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안심하고 담대하게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지옥이 없다면 사람들은 죄에 대한 심판도 없고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죄인들에게는 그게 오히려 마음 편합니다. 속 편합니다. 지옥이 없어야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은 뻔히 자기 스스로 자기 양심이 증거하고 있는데 지옥이 있다면 얼마나 그게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애써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연 정말로 지옥은 존재하는가? 실존하는가? 지옥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대개는 지옥이라는 말 자체도 싫어합니다. 지옥은 없다라고 하지만 지옥에나 떨어져라 그러면은요, 그 없다고 자기가 생각하면서도 괜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의 존재를 우리처럼 확실하게 믿지는 않지만 뭔가 지옥 하면은 죄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분명히 실체로서 존재합니다. 불교에서는 지옥이라는 것을 물리적인 공간이나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고 주장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유심론이라는 걸 믿습니다. 유심론.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효대사가 그 묘지 안에 들어가서 뭔지 모르고 더듬더듬 그려가지고 해골 바가지에 고인 그 썩은 물, 시체 썩은 물도 모르고 먹으면은 시원하고 달콤한 물인데 다음날 아침에 깨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들어간 곳이 파헤쳐진 무덤이고 그 안에 바가지가 해골 바가지였다. 이걸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구역질이 나고 토하고 되는 것. 그것처럼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다라고 믿는 것이 유심론입니다. 그들은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당신의 마음이 아무 걱정 근심이 없고
평안하면 그게 극락이고, 마음속에 걱정과 번민과 염려와 고통과 슬픔이 가득하면 그 상태가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극락이냐 지옥이냐는 결국 사람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마음 한번 돌리니 극락이 예로구나. 어떤 고승이 이야기했다는 그 이야기처럼 그들에게는 지옥이 물리적인 어떤 공간과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이 지옥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한 사람은 지옥이고,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있으면 그게 극락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의 실체를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옥은 전부 다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죄인들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고 영원한 형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지은 영혼은 마지막 심판날에 한순간에 소멸된다고 가르칩니다. 영혼 멸절설을 가르칩니다. 만약에 그렇게 수많은 죄를 짓고 한순간에 고통 없이 그 실체가, 존재가 사라진다면 그게 무슨 벌입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존재가 사라져가지고 고통이나 죄책감이나 후회를 느낄 여가가 없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런 형벌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성경에 적어도 50번 이상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요, 구약에는 지옥이 안 나옵니다. 신약에만 지옥이 나와요. 그럼 지옥이 구약 시대는 없다가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급조해서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처음부터 지옥이 있었습니다. 또 구약 시대에도 지옥에 내려간 사람이 있었고 지옥에 대한 그런 언급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은 구약 성경에는 지옥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는 신약이든 구약이든 분명히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마가복음 9장 43절 45절에 나오는 것처럼 꺼지지 않는 불로 타오르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아니라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비유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거기에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실존 인물이 있습니다. 비유 같으면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살았는데, 보통 이렇게 옛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역사책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나사로라는 실존 인물의 이름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실제라는 겁니다. 그곳에 지옥에 간 부자가 뜨거운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발 건너편에 있는 나사로 알아봅니다. 죽고 나서 의식이 없어지거나 삼도천 물을 마시면 과거의 기억이 전부 다 사라진다거나 레테의 강을 건너면은 완전히 기억이 새롭게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죽고 난 다음에도 살아생전의 기억과 자기의 지식과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지각들, 그리고 피부 감각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사로를 알아봅니다. 부자가 저 건너편에 있는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게 보내주셔서 제발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에 대달라고 합니다. 내가 이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보니까 나사로가 손가락이 있습니다. 부자가 혀가 있습니다. 부자가 눈을 들어보니 눈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 육신의 몸은 땅에 모두 묻혀가지고 벌레들이 먹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혼은 사람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부 감각, 뜨거운 열기, 서늘한 감촉,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고, 지옥에 가서 거기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남아있는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제발 내 형제들은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도록 남아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후회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이 있는 상태로 사후에도 여전히 지금과 같은 의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서는 그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고 했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사람의 몸은 영과 혼이 분리가 되면은 몸은 죽어서 시체가 됩니다만, 영과 혼은 죽지 않습니다. 멸절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서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죽을 수도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서는 나사로로 하여금 제발 여기 좀 건너와가지고 찬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달라고 하는데,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오려고 해도 건너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뭐 지옥에서 말 잘 들으면 연옥으로 갔다가 연옥에서 말 잘 들으면 천국 가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들어가면은 마지막 심판날까지는 결코 나오지 못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요즘 뭐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보니까 누가 천국 관광 다녀왔다, 지옥 투어 다녀왔다는 그런 이상한 간증들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데입니다. 또 아무나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지옥입니다. 땅지 감옥 옥자입니다. 감옥에 누가 마음대로 투어하러 들어갑니까? 들어가고 나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들어가면은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지옥이 정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은 땅의 감옥입니다. 따라서 땅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4절에서 생명의 길이 위에 있으므로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에서 떠나느니라. 자, 땅 아래쪽에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길은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모스 9장 2절, 그들이 땅을 파고 지옥으로 들어갈지라도.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곳 땅을 파고 들어가면요, 지구 중심부에 들어가면은 그쪽은 불과 유황으로 펄펄 끓고 있습니다. 마그마가 용암이 솟구칠 겁니다. 그 땅속 깊은 곳에 형벌의 장소인 지옥이 실제한다는 겁니다. 계속 파내려가면 아마 아르헨티나나 그쪽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구 중심부에 이 땅속 지구 안에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저기 저 우주 공간 저 너머에 지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지옥은 땅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지옥은 분명히 실제하고 하나님도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믿진 않지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면 자기들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심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짓더라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내가 죄를 짓더라도 눈 감아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에 앞서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심되는 속성이 거룩하심입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환상 가운데에서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고 서랍들이 그분 앞에서 찬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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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거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왕좌를 둘러싸고 있는 네 짐승과 24장로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곧 전능하신 이여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그들이 사랑 사랑 하면서 노래를 했습니까? 평화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화합의 하나님, 화합의 하나님, 그런 거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중심 속성이 거룩하심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맞물려서 작동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공의의 하나님은 사람들의 작은 죄 하나까지도 남김없이 찾아내시고 심판하시고 형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들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섭고 엄격한 분이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겁니다. 그 지옥의 형벌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닙니다. 본래 마귀와 함께 타락한 하나님께 반역한 마귀의 천사들을 위해서 미리 예비한 곳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반역을 한 루시퍼 마귀와 또 마귀의 꿰매 빠져가지고 함께 타락한 이 천사들, 악한 천사들을 벌 주기 위해서 만드신 곳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또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지옥에 넣을까 그 궁리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들에 대해서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고 계시고 또 그 죄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사람이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작정을 하고 반역을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마귀와 함께 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 사람 소원대로 그 마귀가 들어가는 그 지옥에서 그와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부족해서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왜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또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지옥에 영원한 형벌 같은 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 따라서 죄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그 죄인에 대한 심판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 꺼지지 않는 불호수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인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죄인들은 크게 나누면 용서받은 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용서 못 받은 죄인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 죄들의 용서를 받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바로 그 소원대로 사람들이 지옥에 가기를 바라지 말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자, 사망으로 달려가는 자를 건져줘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는 죄들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제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시체가 되어가지고 땅속에 묻힙니다. 혹은 화장되어가지고 납골당 들어가거나 산이나 바다에 뿌려집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나의 영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한 것처럼 우리의 영은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혼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혼은 두 가지 갈래길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라면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지 안 믿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인격체, 그 중심은 혼입니다. 혼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최종 책임도 혼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혼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아서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혼의 구원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고 지옥에 들어가지 말고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겠습니다.